오늘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처음 기도 시작이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간구를 먼저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또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배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숙제내 드렸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임하기를 한 주 동안 좀 기도해 보자. 식기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했는데 잘 그렇게 실천하셨습니까? 기도해 보셨습니까? 천국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가 통치하는 나라가 우리 가정이 되고 내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자 그랬는데 한 주간 한 번이라도 하셨죠? 네,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부터 시작이 되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이웃 사회에 널리 퍼져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세 번째 기도 제목이 10절 말씀에 나오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여기 보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뜻의 뜻. 이 뜻은 누구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뜻, 이 단어가 어려운 단어 같으세요? 쉬운 단어 같으세요?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얘기해 본 적 있으신 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신 적 있으신 분? 혼잣말이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든 이렇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 본 적 있는 분? 내 입으로. 그렇게 말해 본 적 한 번도 없으세요? 네, 손 한번 들어보자니까. 이게 또 자주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의뢰이 그냥 그렇게 해야 올바른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 말이 좀 악용될 때도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자기가 한 일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분명 누가 봐도 잘못된 일인데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분명 이건 아닌데 분명 잘못된 일인데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잘 안 됐을 경우 막 해도 안 돼.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 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 없으세요? 저 주변에도 있거든요. 막 노력하다가 안 되면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게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제 생각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해서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 좀 주의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 놓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미 마음이 정했어. 그리고 막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 놓쳐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에요? 내 뜻이에요?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는 아주 악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 올바른 건 아닙니다. 어떤 결론에 도달했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게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이 너무 하고 싶어서 사업을 했어. 근데 사업이 잘 안 됐어.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야. 난 사업하면 안 돼. 직장 들어가야 돼. 근데 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너 사업해라 라고 말씀해주고 응답 받았나? 내가 하고 싶어서 했거든요. 근데 내 일 책임에 대한 회피야. 내가 사업을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갖고 준비가 안 돼서 사업이 안 됐으면 그 책임은 나의 책임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책임을 하나님께 떠맡기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자, 그렇다면 이런 건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저는 목사다 보니까 가끔 이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아, 집을 이사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직장을 옮겨야 되는데 어떤 직장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아이들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기도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참 어려운 질문들이죠. 여러분은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까? 파주에 사는 게 하나님 뜻 같습니까? 강남에 사는 게 하나님의 뜻 같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그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왜 주저하세요? 용서 못하겠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또 주일날 교회 예배하는 것 중요하죠. 주일날 예배할 것인가 놀러 갈 것인가. 자, 이런 질문이 있을 때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배 드리는 것에 있을까요? 놀러 가는 데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분명하다고 사람들이 그 뜻대로 순종합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의 뜻이 분명히 있고 우리 안에는 자신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슴 속에 뭉쳐져 있는 증오심을 풀고 남을 용서하는 것 잘 안 됩니다. 알아요. 머리로는 내가 용서해야지, 이해해줘야지.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주일날 예배하기 위해 반드시 교회에 와야 하지만 그들을 순종하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또 이런 것과는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 알고 싶은데 잘 몰라서. 예를 들면 내가 머리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사건을 만났을 때, 갑자기 사업이 부도난다든지 예기치 않은 질병에 걸리거나 생각지도 않았던 자연재해를 당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기도 합니다. 우리가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어쩌면 주기도문의 여러 기도 중에 가장 어려운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렇다면 내 뜻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내 필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이 꼭 해야 될 기도입니다. 무디 목사님이요, 아주 멋진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란 내 필요에 의하여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종해 맞추는 일이다. 기도는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을 내 뜻에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누구에게 맞추는 거다? 하나님께 맞추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많이 섬깁니다. 점집도 찾아가고 무당도 찾아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큰 나무나 형상을 놔둬놓고 거기다 빌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우상의 뜻에 관심이 있을까요? 큰 나무님, 그 나무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돌림의 뜻이 무엇입니까? 정화수 떠놓고 달림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까? 아니에요. 그저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소원, 내 욕망이 채워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집에 점을 볼 때도 어떻게 하면 잘 된다라는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 중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분들 계십니까? 송천교회는 없게 되길 바라요.
우리의 모든 관심사는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힘들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물어야 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더 친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는 기도는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할 너무 귀하고 중요한 기도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설교 목사가 있는데, 이 목사님이 런던의 에그리컬처 홀에서 15,000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열리는 일이 있었답니다. 근데 거기 스펄전 목사님하고 상관없이 15,000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열어놓고, 그리고 이 목사님을 초청을 했어요. 설교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바쁘다고, 여러 가지 시간 때문에 바쁘다고 자꾸 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사를 주관하는 분이 찾아가서, 아니 목사님, 15,000명이나 모이는데, 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여기서 설교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15,000명이 모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국 거절했어요. 사람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마음속에 갖고 계시는 어떤 목적과 계획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헤아리고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우리 생각으로 이해 안 되는 장면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 보여준 것밖에는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뜻은 부분적이긴 하나 그렇다고 우리가 아예 모르진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 저렇다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혀 알 수 없지도 않다. 알 수 있다. 성경은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생각을 우리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뜻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특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자녀는 아버지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100%는 모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실 겁니다. 한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버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뭘까요? 가정이 평화롭고 자녀가 잘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건강한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뜻 역시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번성하길 원하시고 그 나라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예레미야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닙니다. 심판보다 구원입니다. 미래와 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고 있거든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제 알았어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러면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우리일까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되게 어렵죠. 그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성경은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뜻에 따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문제는 이 땅이에요. 이 땅은 여전히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그분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의 영역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땅은 사람의 욕심과 야망이 뒤엉켜 있고 이 배후에는 악한 사탄의 흉계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땅에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좀 주제 넘은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해야지. 인간의 교만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가 군가, 대한민국 군가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군단 갔다 오신 분들 모르죠. 이런 군가가 있어요.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내가 지켜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이걸 인용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요, 교만해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려고 애를 쓴다고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호와 이름 뜻 자체가 스스로 있는 자거든요. 스스로 계신 분. 그래서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이 땅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방해하더라도 하나님은 결국 그분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제가 철없을 때 여기 송충교회 오기 전에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되게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래서 여기 송촌에 오면서 제가 사역했던 일지를 쭉 써갖고 냈더니 A4 용지로 4장이 나왔어요. 일주일 동안 사역한 것이. 그래서 제가 하던 일을 3명이 맡아서 했거든요. 제가 떠나오면서 마음 가운데 나 떠나면 이 교회 어떡해, 이 교회 사역 어떡해 라는 쓸데없는 고민을 했어요. 제가. 그러면 제가 떠나오면 그 교회가 더 안 됐을까요? 더 잘 됐을까요? 나중에 알았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부응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많이 했어도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 하신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뭘 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교만해갖고 내가 내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시편 127편 1절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이게 얼마나 바쁘게 사는 거예요. 그죠? 농사꾼들 보시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하시고, 해가 길잖아요 요즘에는. 그죠? 8시까지도 일하시는데 장 맞아갖고 한 20일만 비가 하루 빼고 계속 내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수고한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고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고 했을까? 이미 하나님 다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기도하라고 할까? 이 기도는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도를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제가 제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이 저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내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나를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기 전에 먼저 내 모든 뜻을 포기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뜻을 포기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 그냥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기도를 제대로 드리려면 하나님의 뜻을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셨고, 또 그렇게 살았던 가장 대표적인 분이 있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 자신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을 위해 사셨고, 하나님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곳곳에 자신의 삶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뭐라 그래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또 요한복음 5장 30절에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기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계속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려는 아주 힘겨운 씨름을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이 기도의 가장 좋은 모델입니다. 예수님도 아셨어요.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 주님은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근데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면 안 되는 것도 본인이 아시지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는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곧바로 주님이 그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꺾어버리십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은 자신의 뜻을 아버지께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 결코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기도를 드리면서 온몸에 땀이 젖었고 땀이 떨어져 핏방울처럼 보였다라고 묘사까지 합니다. 자, 예수님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우셨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예수님도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걸 힘들어 하시는데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는 것,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좀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꼭 세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로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 뜻을 순종하는 것,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가장 기쁨으로 여긴다면 우리가 이 기도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이나 아멘하게 만들고 또 어디나 따라가게 하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요, 사람의 성격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다리는 거 잘 못해요. 여러분 기다리는 거 잘 기다리십니까? 예를 들어서 1시에 약속을 했어요. 그럼 몇 시까지 기다릴 수 있을래요? 뭐 핸드폰도 아무것도 없어요. 약속은 1시예요. 여러분 몇 분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10분, 30분, 1시간. 잘 기다리시네요. 저는 한 5분만 지나면 막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막 이래요. 근데 제가 25 나이에 처음으로 연애를 했잖아요. 저 집사람을 만나서. 근데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첫 약속을 해서 데이트를 하는데 저는 막 설레갖고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이제 막 보급되기 시작할 때였는데 가서 역전 앞에서 제가 기다렸어요. 30분 전에, 약속 시간 30분 전에 롯데월드를 가기로 해갖고 약속 시간 30분 전에 가서 기다리는데 얼마나 설레겠어요. 약속 시간 됐는데 안 와. 10분이라도 안 와. 20분이라도 안 와. 30분이라도 안 와. 그러면 옛날 같았으면 그냥 집에 갔죠. 근데 사랑의 힘이 얼마나, 근데 그 시간이 길게 느껴졌을까요? 짧게 느껴졌을까요? 별로 길게 안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40분 정도 지났을 때 저 멀리서 누가 헐레벌떡 확 뛰어와요. 누가? 다른 여자였으면 제가 말 못하지. 저 집사람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오랜 기다렸으면 이렇게 완전 짜증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모습만 봐도 그 40분의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리더라고요.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사랑의 힘은요, 성격도 바꿔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이 이 자체가 감사가 될 수 있고 그 뜻을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될 수도 있어요. 내 뜻과 맞지 않더라도, 때로는 내 성격과 전혀 다른 일을 하나님이 시키더라도 우리는 사랑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내 것을 포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기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신뢰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뢰하는 이유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예요.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답답해하고 이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자꾸 사람한테 물어봐. 사람한테 물어보면 하나님 뜻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선교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끌려 가게 될 곳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는 그분을 사랑하고 아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목적지를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모르지만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 목적지를 몰라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만을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에 도착했어요.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래도 가장 최근에 결혼한 현재 지사님, 연애할 때 재은 지사님 데리고 다니면서 나만 따라와 그러면은 어디 가는데 자꾸 물어봐요? 아니면 믿고 따라가요? 믿고 따라가죠.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이게요, 사랑하면요 그냥 손잡고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갑시다.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과 목표를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됩니다. 내 뜻, 내 주장, 내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라면 우리 역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인생의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떤 직장을 다니는 것이 좋을까? 어느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까?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답은 있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초점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삶의 초점을 맞춘다면 어떤 직장이나 어떤 대학이나 다 좋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라면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쁘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두신다면 우리가 어느 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 기도는요 우리가 드려야 될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 기도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쉽지 않고 또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힘든 것이라고 해도 그 뜻에 맞춘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한 주 동안 또 날마다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날마다 들어졌을 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찬양인데 이 찬양 가사가 오늘 말씀을 다 정리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되어서 이 시간 주시는 주님의 마음과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